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8층부터 전층을 방역하는데 그 독한 걸 마셔가면서 봉사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눈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표정을 못 읽어요. 제가 조금 어떤 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를 몰라서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러진 날개. 새가 하늘을 납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하나 쏘았더니 새의 한쪽 날개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새는 추락하고 말았지요. 새는 땅에 떨어진 다음에도 한쪽 날개 가지고 날아보려고 애쓰고, 이쪽은 화살에서 날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사냥꾼이 그 새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쏜 포로 말미암아서 한쪽 날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전투 비행기가 그만 땅으로 추락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든지 비행기든지 날개를 제대로 가져야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나이 많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항상 두 노를 지으면서 손님을 강 건너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보니까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승객이 이상해서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쓰여진 노를 계속 이것만 지었더니 배는 이쪽으로만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고 하는 노만 계속 짓고 믿음의 노를 짓지 않았더니 반대로 배는 또 돌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뱃사공이 두 노를 힘차게 함께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는 물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뱃사공은 승객을 향해서 잔잔한 미소로 그 답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배가 앞으로 가는데 두 노를 짓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만 맴돌 뿐이죠. 이 뱃사공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해지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실천하며 매일매일의 자기 삶 속에서 그 노를 지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삶이 한쪽만 붙들면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 없는 행위만 붙잡는다든지 행위 없는 믿음만 붙잡으면 한쪽으로 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오늘날 교회 혹은 성도들을 규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에서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일간지 USA 투데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 파트너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한 랍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대답을 하셨지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구절이고, 이 쉐마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 즉 신명기 6장을 암송하는 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지요. 이래서 우리는 선민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 쉐마를 암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정서와 의지의 좌소를 말합니다. 목숨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뜻은 지성의 좌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을 포함한 요약의 내용이 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경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소홀히 여길 수 없지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표현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은요,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습관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면 예배가 무관심되고 성경 읽기도 등한시되고 기도 생활도 힘이 없어지고 성도들과 교제도 원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이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에 이웃 사랑까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 융합되어 하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고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계명에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만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비롯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까지 확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상극입니다. 원수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홀로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고 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잘 됐다, 거봐라, 그래 우리를 괄세하더니 너희들이 이게 뭐냐 이러고 야유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를 인간 대접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원수시하는 그 유대인을 응급처치해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며 그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은 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어리고 직분이 낮은 사람을 향해 함부로 말하거나 본인의 잘못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봉사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식당의 종사자들이 있어요. 버스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허드렛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자녀들입니다. 허드렛일을 한다고 해서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누군가의 가정엔 그분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던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수했거나 함부로 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또 회개하고 우리가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크리스찬,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것이면 이것 떠서 작은 자에게 하나 옮겨준 것까지 하늘의 상을 잊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아니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캄캄한 밤에 비추는 역할이죠. 방안이 캄캄할지라도 촛불 한 자로만 있어도 온 방안이 환해집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을 켜서 높은 곳에 두지 빛을 켜가지고 말입니다. 숨겨두진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전구를 갖다가 이불 속에 두진 않지 않습니까? 다 높은 데나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그 전구를 달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선과 악 혹은 빛과 어둠이 영원토록 대치하는 이원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현재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불안간에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광채만 찬란하게 비칠 날이 도래함을 확신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둠의 세력의 원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는 상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상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친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춰진 하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환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아름답게 비춥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환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적극적인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면 뭔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뭐 등불을 켜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다닙니까? 아니면 자동차 라이트를 낮에도 쫙 켜고 가라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어지요. 군대에서 명령이 통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행하라, 이것이 너희 빛이다, 명령어입니다. 성도들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이 부패치 아니하게 하라. 디도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이웃을 서로 돌아보아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가지고 격려해 주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다 의롭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다 연약한, 그러나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다 격려해 주어서 함께 선하게 커가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양의 물이 오른편, 염소의 물이 왼편의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돌보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스크를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선행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한 것을 주님 너는 양의 무리다라고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은 가졌는데 이런 행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염소의 무리다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푼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지막에 나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지극히 내가 적은 거 하나 하고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기억했다가 고맙다, 내가 하늘의 상을 받아라 할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감시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잡혀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자기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뭔가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박해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긴 글을 읽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세요. 난 신음소리로 당신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세요. 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 넣으세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며 나를 불태우세요.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불타오르는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나를 전기 의자에 앉히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나를 물에 빠뜨리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을 위한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선교사와 같이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빛은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존재되고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